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기록하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기록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에는 일관성이 있는데, 먼저 신명기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예언서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받는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계 선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엄중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망해서 타국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다. 모세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시대와 열왕기의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포되며 예언되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함께. 자, 오른손 주먹 쥐시고, 자, 두 번 시작.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예언하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까요? 도대체 왜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상은 나만 잘되게 도와주는 신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만든 신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망하기 시작한 여호야김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피 흘리며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다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의 사역과 확실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의 사역과 다른 점을 살펴보면, 자,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라고 12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쇼케트라고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쇼케트.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쇼케트라고 하는데, 쇼케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현되다, 집행되다. 실현되다, 집행되다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나온 살구나무 가지는 히브리어로 샤케트라고 하는데요, 12절의 내용을 의미하는 쇼케트와 어원은 다르지만은 히브리어 발음은요 거의 유사합니다. 구약의 예언서와 시가서에서 언어의 유희로 뜻을 전달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위트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다시 말해 샤케트의 환상을 본 예레미야는 금방 쇼케트를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실행되고 집행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현되고 집행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본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예레미야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끓는 가마솥이 남유다 왕국에 쏟아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끓는 가마솥이 상징하는 바벨론이 북쪽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남유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선택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선택에 관해 예언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두 갈래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고 집행된다는 쇼케트를 예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끝났다. 예레미야는 선택이 아닌 결정된 심판이 집행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의 사역과 확실하게 다른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을 예언해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그래서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예언자라고도 불리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돌이키라 하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소망을 전했어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실현되고 집행될 것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함께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침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시간은 없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니 너희는 더 이상 대항하지 말고 포로로 곱게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곱게 끌려가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일본에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니 손들고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나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며 모진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지금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도무지 안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데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자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이제 집행이 된다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구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군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도구니, 너희는 대항하지 말고 곱게 잡혀가라고 해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지만, 이러한 포로 시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전환될 것이 선포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심판과 고통을 받겠지만 반드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600km나 되는 먼 길을 철사줄로 꽁꽁 묶였어. 많이 듣던 얘기죠.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구원 사역의 전환을 담대히 선포하시는데요. 자, 이사야 40장 1절 말씀하고 오늘 본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세우실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선포하신 겁니다. 교회에 대해 선포하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에서 예수의 피를 통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심령교회가 된 자들 안에서, 밖이 아니에요,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말씀은 늘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돌판, 이 돌판을 법궤에 넣어 지성소에 보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보관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체결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라보세요.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다시 말해 우리의 영 속에 임하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영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뒤이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바로 그때 바깥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교회의 비밀을 새롭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약의 백성들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나
율법과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들어와 새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의 피의 능력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에서 떠난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가치관대로 살았던 우상숭배의 삶, 우상숭배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직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십시다.